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좀 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뱀 그러면 별로 좋지 않죠? 예, 뱀 그러면 어쩐지 좀 싫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뱀 그러면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별히 그쵸?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그쵸?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뱀 그러면 아주 싫게 만드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찬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있어요. 근데 이 용은 옛뱀이에요. 여러분, 옛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뱀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근데 그 뱀은 어떤 뱀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온 천을 꿰는 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뱀 얘기가 나오면, 그쵸?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마귀, 사탄이 금방 생각이 나죠. 그래서 뱀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얼핏 생각해요. 근데 뱀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좀 고지식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느낌으로 들려요? 약간 처세술을 잘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지 않아요? 그쵸? 처세술을, 능수능란하게 처세술을 잘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처세술을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처세술은 뭐예요? 여기 가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 좀 하고요. 좀 맞춰줘요 좀. 뭘 그렇게, 여기 요 사람 그런 말 원하니까, 듣고 싶어 하니까 여기 가서는 그런 얘기 해주고 저기 가서는 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처세술을 좀 잘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 니네 처세술을 잘해야 돼. 세상 살려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지혜롭다는 것이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니모스가
오늘 히브리어로는요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다시 창세기 마태복음 10장 또 금방 볼 거예요.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니라가 아룸이에요. 간교하니라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요. 이게 프로니모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프로니모스 아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름인데요. 이게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뱀이 여호와 하나님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되게 어감이 나빠요.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우니라, 슬기로우니라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은요 뱀이 지혜로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 성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더 악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갈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해. 심판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성보다 훨씬 더 악한 땅이 바로 그 땅이 될 거야. 그럼 17절 보세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는 공회에 넘겨줘서 매를 맞게 될 거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데 세상은 일일대로 득실득실하대요. 세상은 온통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가야 된대요.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시는데 제자들 보고 양이 되어 가래요. 세상은 이리대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는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곳이에요. 자,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러면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참, 우리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약간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가서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들의 눈이 어때요? 비둘기 같았다고 했어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가 같이 순결하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죠. 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이죠. 우리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일단은 뱀과 같이 지혜로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처세술을 잘해야 된다는 말일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변질과 변화는 다르다. 성도는요, 예수 만나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 아십니까? 네. 김치를 담아놓으면 김치가 익어가요. 여러분, 그건 변화예요, 변질이에요? 그건 변화죠. 맛있게 숙성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건 변화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자라나야 돼요. 그건 변화예요. 그런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질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말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강조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하면 너희는 저주받아.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받은 것, 그러니까 복음이겠죠?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 봤죠? 온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죠. 그치, 예수. 그치,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온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아닌 것을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죠. 그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참,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섞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두 개를 합쳐서 섞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고, 복음 안에 그런 복음을 섞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순결하다, 아케라이오스. 근데 이 아케라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섞이지 않는, 순전한, 죄 없는, 이런 뜻을 쓰여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요, 너희가 순결하게 돼야 돼. 너희가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도 짓지 말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이 제자들이 나가는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회에 끌려갈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는 그 도성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정말로 악한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할 거예요. 자, 그런 핍박의 도성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저들이 듣고 싶어한 말을 해주면 핍박을 면할 수 있어요. 환난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섞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를 말해요. 그들도 성경을 말해요. 근데 적당히 섞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들을 해주죠. 예수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을 섞지 말아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잖아요. 다른 것을 절대로 섞지 말아라. 문제는요,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뱀은요, 나하시라는 단어를 써요. 나하시. 나하시는 의성어래요. 뱀이 소리를 내죠. 여러분, 뱀이 어떤 소리 나래요? 슉슉슉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만든 히브리어가 나하시예요. 뱀의 소리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하시는 뜻이 하나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점을 치다, 예언을 하다, 주문을 속삭이다, 그리고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하시예요. 나하시는요, 점을 치는 거예요. 나하시는요, 주문을 속삭이는 거예요. 나하시는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나하시가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점 치는 장면 속에서 나하시가 되게 많이 써 있는데요, 그건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 없고, 창세기 30장 하나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30장 27절. 자, 라반이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창세기 30장 27절. 자, 여기서 나하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장 27절. 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있어요. 야곱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마. 그러면서 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은 줄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 가지 마. 어? 지금 붙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여기서 나앗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못 찾겠죠? 깨달았노니, 이 단어가 나앗이에요. 깨달았노니. 여러분, 지금 라반이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 주신 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 근데 여러분,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 알게 된 건가요? 라반은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를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나앗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 질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뭐 책을 보고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승님에게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생에 사는 것들을 배워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상당 부분은 뭘 통해서 배워요?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희 딸 한솔이가요, 이제 막 걸음을 아장아장 걸을 때쯤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저희 처갓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이랑 은행을 구워 먹었어요. 저희 당연히 아버지께서 은행을 따주셨거든요. 은행 아시죠? 은행. 그래서 그걸 처가 가서 은행을 구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을 막 구웠는데 이 은행이 뜨겁잖아요. 그 은행 껍질을 까는데요. 근데 이 한솔이가요, 자꾸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을 구웠다니까요. 그럼 그 은행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이 뜨거우니까 안 줬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 이 녀석이 그걸 안 준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손위 처남이 있거든요. 형님이요, 그 은행을 하나 갖다가 한솔이 보내다가 살짝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살짝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은행을 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아, 이건 뜨겁구나. 그래서 안 주는 거구나.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뜨거운 거구나. 칼은 위험한 거구나. 그렇죠? 야, 이 낭떠러지는 위험한 것이구나. 우리는 뭘 통해 배워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야, 불은 위험해. 가스불은 위험해.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사람의 지혜라고 말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뱀은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였다고요.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였다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다가 시간 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으셨죠?
25절까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왜 멸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왜 폐해요? 아니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을 왜 총명을 폐하냐고요. 우리 계속 봅시다. 자,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9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예요. 그치? 근데 21절 세상 지혜와 다른 지혜가 있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자, 18절. 무슨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는 세상 지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자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결단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그들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저들은, 세상 지혜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지혜예요? 18절 보세요. 어떤 지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인 줄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무척이나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고린도 전서 봤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자, 창세기가 처음엔 좀 어려워요. 창세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렵죠.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좀 어려워요. 자,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만을 봐요. 이 땅만을 쳐다본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영안이 닫혀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들은 귀가 닫혀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자,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자, 마태복음 23장 33절하고 16절을 볼 거예요. 자, 요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서 막 바리새인들에게 욕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뱀임을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세상 지혜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요,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영적인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뱀이야 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지혜로운 거 알겠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세상 지혜일 뿐이야. 그래서요, 16절 보세요. 16절 맹인 얘기가 나와요. 16절 화 있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한참 걸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일승질죠, 눈먼 인도자여, 이 눈먼 맹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또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아니 계속 그 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맹인이야, 눈먼 인도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혜는 예수님 볼 때 세상의 지혜일 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경험으로만 알아요. 그들이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게 뭐예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들에게는 세상 지혜는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데도 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맹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마귀고 사탄이고, 그렇죠? 그 사탄이 지금 뱀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유혹하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뱀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누가 뱀이에요? 누가 독사예요? 세상 지혜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단 말하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뱀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고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어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적당히 말씀과 다른 복음을 섞어버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요. 이 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거예요. 좀 더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의 먼, 그렇죠? 우리 그 창조과학 분들은 우리 지구 나이가 6,000년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냥 얘기로만 들으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말이야.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 말이야.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함께 고민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있어져야 돼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넌 예수 없으면 안 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 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창조 기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좀 다음 주에 이어서 봅시다.